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세 가지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 현대교회의 귀감이 되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특히 그들이 지녔던 그 비상한 능력, 사역을 할 때 나타났던 그 엄청난 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가히 대단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또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전진 후퇴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뚫고 막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에 있겠지만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하는 바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를 매달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약속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먹을 거는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열흘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죠. 또 배신한 제자였던 이 유다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막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이제 마띠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교회에 막 핍박이 몰려올 때도 한결같이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막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동경도 하고 정말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도 외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 사도행전은 여러분 기도행전이었습니다. 기도행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액세서리쯤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부수적인 일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영성사를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오늘 차영팀도 그죠? 우리 두려움, 이 무섭고 바람 부는 밤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모든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닥칠 때,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도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것도 기도에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좀 수순에 이제 왔는데 벌써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이제 100일 남았었고 이렇게 빨라요. 우리 작년에 모든 것이 은혜로워서 올 한 해 준비하고 엊그제 같은데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세 가지로 붙들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로서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항상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제 모든 시간에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과 이제 상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일상도 살아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능하니까 그걸 하라 그러지, 불가능한데 그걸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시로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이 영성을 깊이 추구하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심지어 우리가 자다가 잡념이 들 수 있잖아요. 정말 성령 안의 생각이 아니라 꿈 같은 걸 꾸더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꾼 꿈, 정말 거룩한 꿈,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세상 온갖 잡다한 일, 뭐 그런 것들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 여러분, 그 잡념을 이기기 위해서 무려 40일간이나 사막에 나가가지고 벌거벗고, 여러분 벌거벗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사투리인가요? 벌거벗고. 벌거벗고는 사투리고, 벌거벗고 사막에 나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내가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발버둥친 교부들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시행해버리라, 그렇게 하시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정말 깊이 느껴요. 제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뭐 사역의 현장, 뭐 선교를 하든 설교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든, 제가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단 하루도, 그리고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지체들도 이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가면 뜨거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니까 내가 좀 더 은혜로 충전받아야지. 근데 사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사실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약간 부수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위 여러분, 기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왜 더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국에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많은 이제 GMS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와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함께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또 나누게 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태국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어 온 우리 문성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하는데, 태국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태국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깁니다. 2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 복음화율이 0.9%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태국은 한 16살, 17살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불교 사원으로 보내서 1년 동안 소위 거기다가 이제 뭐 특수 교육이라 그럴까요? 우리로 따지면 무슨 DTS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그럴까?
우리는 DTS도 뭐 6개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1년 동안이나 아예 사원에 가서 소위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승려들하고 지내면서 뭐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막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 가서 뭐 내적 치유도 하고 귀신 충만하게 되는 거죠. 소위 완전히 이 불교 사상으로 세뇌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인들 가운데, 물론 이게 태국인 교회도 있고 태국인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그렇거든요. 일본인들 한 사람이 이거 구원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북인도 지역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가지만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태국의 불교의 문화도 있지만 인도는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쑥쑥 들어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렇지만, 태국은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남아시아 신흥 이제 성장하고 있는 4개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싱가포르가 이제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뭐 태국 뭐 이렇게 4위 국가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조금 그래도 좀 살만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불교 영향도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태국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십시오. 이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2시간 좀 넘는 우리 후반기 이제 기도까지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버텨내기 힘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우리 부모님 때,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했습니다만 새벽 3시, 4시까지 철야를 했거든요. 막 부르짖으면서, 그때 무슨 뭐 이렇게 화려한 악기가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참 부족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런 시절에 거쳐오면서도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 북치면서 그냥 강대상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요즘은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먹고 살만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 부재예요. 경건은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경건은 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좀 놀래요.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은 엄청 열정적이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훈련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에 예배하는 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지 않은 모습인 거죠. 굉장히 열정적이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금방 넘어지고 금방 거꾸러지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결국은 경건의 능력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연습하는 거, 그건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가령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고 뭐 기도도 오래 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뭐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얼마나 막 무섭기 짝이 없고, 저 사람은 과연 성품이 더 온유해지고 막 겸손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막 강팍해지고 더 막 무슨 종교인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그건 진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을 갖다가 연습만 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빛이 나의 심령을 비추고 내가 복음 앞에 내 옛자가 깨어지면서 바른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점점 깊은 영성의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 기도를 가로막는가? 세 번째는 낙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낙심. 소위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 강의할 때 종종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막 의구심도 들고 이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 저의 이제 그 고향 교회인 만촌 중앙교회라고 이제 개척을 하시고 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담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왜 중간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냐면 풍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고2 때쯤에 이렇게 풍이 오셔가지고 몇 개월을 못 일어나시고, 근데 이제 다시 재기하시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강단에 서셨는데 침이 줄줄줄줄 흐르던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김종채 목사님이신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막 저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막 무덤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날 다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인도로 가셨어요. 인도에서 10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교회도 개척을 하시고 이제 교회 세우기도 하시고, 근데 추방이 됐습니다. 이 모디 정권 들어서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7년 전에 가신 곳이 여기 이제 태국 치앙마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나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일정이 이렇게 타이트했는데 문선교사님과 함께 운전을 해가지고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뵀습니다, 얼굴을. 진짜 한 16년, 7년 만에 뵀어요. 근데 연세가 지금 많이,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막 틀리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저를 보고 사모님이 또 이제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거동이 또 불편하세요. 두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막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고, 또 저보고 이제 잠깐 예배를 인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강의 그냥 즉석해가지고 이렇게 찬송 하나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중에 정말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종채 목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김종채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개혁주의자로서 열심히 이제 말씀도 강론하시고 하셨지만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성령께 열려 있어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이 기도 사역과 성령 사역을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더 깊이 성장을 하실 수 있었고, 저도 어릴 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영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손 붙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목사님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또 서울에서 위임받고 그랬거든요. 많이들 나왔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날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기도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기도 따라간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두 번째, 자 빨리빨리 할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기서 이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해라. In the Holy Spirit,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지 기도 생활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이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왜? 우리가 정말 오늘 충만하고 오늘 막 기뻐하고 오늘 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일 넘어지고 내일 막 다투고 내일 낭망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정체성, 제가 말씀드리죠, 헬퍼시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아니면 내가 정말 실수를 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뭐 여러 경우들 다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경우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낙심의 자리에 빠지면 낙심하고 뭐 오은영 박사 뭐 그 방송 보고 있고 그거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뭐 기도가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성령님, 나의 기도 줄을 좀 잡아주세요. 아니면 내가 그저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막 그저 여러 가지 막 혼란한 그런 마음이 들고 인생이 막 전부 다 뒤죽박죽 된 것 같고, 그러면 성령님, 제 마음을 정돈시켜 주세요. 제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성령님과 교통 없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사역을 능력 있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역 가운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분석적으로 딱딱딱딱 여기가 전략적으로 맞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두니아와 트로이지요, 그죠? 드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성령님 그거 아니다, 막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게도냐로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건너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일이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흥황하고 막 사역이 일어나는데 우리 같으면 거기 계속 머물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너 저 광야로 나가라.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가 예배와 선교 아닙니까? 제가 정말 처음 담임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뭐 그죠? 젊은 담임 목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제 막 문을 열어 나가고, 참 어렵다. 혼자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한숨이 푹푹 나올 때도 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막 좌충우돌 가운데 성령께서 그래도 계속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가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 첫 번째, 우리 그렇게 참 냉랭하기 짝이 없던 우리 중국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반응하고 기도하고, 사실 아까 그 사진은 이제 기도가 좀 마무리될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찍어주신 건데, 사실 한참 기도하는 중간에는 훨씬 뜨거웠거든요. 막 다들 뭐 울면서 기도하고 손 붙들고도 기도하고, 아무튼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그거고, 두 번째, 정말 이것도 뭐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문선교사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 왜냐하면 제가 부임했을 때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추방됐을 때 오셨거든요. 만났는데 기가 막힌 거죠. 시진핑 정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중국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와 함께 논의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무튼 타국으로 이제 뭐 베트남이든 어디든 막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치앙마이 지역으로 가시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치앙마이는 약간 관광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타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회중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교사님이 그 안타깝지만은 그 목사님이 소천하실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근데 dengi열로 천국에 가시게 되면서 이 교회는 완전히 유린되게 되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오늘 문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세례도 주고, 지금까지 뭐 열 몇 명 이상이 또 세례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중국인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앙마이 지역에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이 중국인들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태국 교회를 빌려서 한켠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태국 교회에서도 나가면 안 된다,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오히려 붙드는 입장이 되고, 뭐 여러 가지한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선교사님의
선교의 문을 여셨구나. 그리고 또 저는 더 깊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같이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은서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사역을 받고 있단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단다. 성령께서 제가 이 회중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뭐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이 뭐 몰려오는 것도 모든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세 번째, 깨어서 힘써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깨어서 힘써 기도하라.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여러분,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힘을 써야 되죠. 그죠? 예,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와, 막 수련회 같을 때 아니면 막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나오면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터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철저히 또 회개를 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기도는 애를 써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에 이렇게 줄이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이제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이렇게 기도의 깊은 곳까지 잘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애를 쓰다 보면 이렇게 기도에 좀 줄이 잡히면서 마치 야곱과 천사가 그죠, 하늘과 사다리로 연결돼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기도에 어떤 소통이 일어난다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그런 단계로 간다 그럴까요? 이 기도에 줄이 잡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됨도 전도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몰입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기서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선택과 집중. 일반론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비밀 무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루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뭐 세상 잡생각 이런 거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충분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점점 변하는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소원이 가득했지만 이게 점점 내려놔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나는 포기할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데서 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이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저 영혼에게 나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걸 고백하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뭐 성경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사역과 삶의 승리의 관건은 오직 기도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아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기도의 사람 되거라. 너 모든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니? 기도에 있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종채 목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 따라 가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